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8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이상골짜기라고 표현됩니다. 유다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던 그런 복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혼란,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죠. 강대국에 포위를 당해서 기근과 질병을 앓으며 망해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병기를 만들고 성벽을 보수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나름 준비도 하면서 또 다른 힘 있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 쉬운 예로 북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남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남쪽에서 공격이 오면 북쪽에서 도움을 청하는 뭐 이런 식의 나름의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마음이 주를 앙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앙망하지 않았다. 이 존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 않는 것을 관심에 두는 것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을 내 관심, 내 판단의 이 테두리 안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껴놓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힘을 가져야 상대를 할 수 있으니까 침략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다. 그 주를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지금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뭐 내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즐기자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활용하며 살아보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완벽하게 사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내면에 또는 우리의 감춰진 그런 이면의 현실을 묻어놓고서 나름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입니다.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일중하는 그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만 있다. 인생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엄연한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점령한 것이죠. 지으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려하는 척하죠. 오늘처럼 선데이, 주일 이런 날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 잘되기 위해서, 나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섬김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조금 더 마음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주변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은혜로 존재하게 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심으로 생겨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열방에 증거하며 살도록 이끄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 사실을 쉬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이 자리할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신명기 9장 4절로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즉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잘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는 것이지 네가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신명기 9장 4절로 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사람의 내면을, 우리의 실체를 말씀해 주시지만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금방 흘려버리죠. 그리고 내가 잘나서 얻었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든 내가 잘 챙겨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이 태도라는 것이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은 그저 즐겨보자. 이 태도는 어찌 보면은 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는 좀 다른, 좀 정말 벌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 다 이런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 오시든지 말든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내 육을 챙기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일 아니냐.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내 자신이 살아야 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즉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 입고 또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사는 낙이 없거든요. 나에게 즐거움이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아주 적나라한 공통된 현실이라는 것이, 죄 아래서의 공통된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흙에서 보잘것없는 흙을 가지고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지음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생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거기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마시자, 잘 입자, 잘 자자, 이 땅에서 잘 누리자, 죽을 때는 죽더라도 이 땅에서 마음껏 나를 즐겁게 하자. 이것이 노골적이든 아니면 감추어져 있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이런 모습,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사람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드신 그런 근원적인 분이시고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그분을 외면해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물을 찾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아무리 파고 또 파도 물이 안 생긴다. 인생에 가는 길에
죽음만 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계속 헛된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에 국고를 맡은 고관 셈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가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묘시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셈나라는 사람을 고관을 파하시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집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갖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자리를 주시고 유다의 국고를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하여도 그것은 지나갈 영광에 불과하다. 열쇠를 부여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 왕께서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고 열고 닫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즉 베드로에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또는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는 식으로 많이 그렇게 해석하지요. 요즘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열쇠를 주신 분이 얼마든지 그 열쇠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또는 뭐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모임, 이것은 주인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주인이 여시면 열리는 것이고 주인이 닫으시면 닫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사람,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쇠를 가지신 이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영광 권세를 주신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베드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역할. 근데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에게 또는 사람에 모임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단체, 집단에게 권력을 주는 그러한 일을 어리석게도 했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잘못됐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22장 2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즉 셈나라고 하는 오만한 사람을 내치시고 엘리야김을 단단한 못처럼 다시 박아서 그에게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못도 결국 삭아서 부러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나든 엘리야김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다 못이 삭아 녹슬어 떨어지듯이 부서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박아주신 단단한 못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이렇게 세우셨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은 녹슨 못처럼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죄 아래서 멸망의 길을 갈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인이 누구시냐,
참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 영원토록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영원토록 나는 부러지지 않을 철근처럼 단단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나는 괜찮을 거야, 먹고 마시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의 때를 준비하며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톨스토이가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 고관이었던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일리치가 죽었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고관의 자리가 비니까 누구는 글로 승진하겠구나. 나는 또 그 빈자리에 또 승진하겠구나. 다들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 있었던 얘기인데, 오래전에. 오늘날도 똑같죠. 어느 한켠에서 전쟁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거나 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 됐다 하는 잠시 잠깐의 느낌이 있다가도 금방 나에게 돌아올 혜택이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 나에게 그 죽음이 찾아온다는 생각보다는 먹고 마시자, 지금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누군가의 죽음을 나의 인생의 기회로 삼아보자. 톨스토이의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상상만 해도 교활한 행동, 속임수, 거짓말, 비난, 욕설, 증오, 강탈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보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것을 늘 경험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존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이러한 내용들을 애써 무시하죠. 내일 죽으리니 내일 죽더라도 지금 먹고 마셔야 되지 않냐. 이런 면에서는 톨스토이 자신도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도 이 땅에서의 쾌락에 젖어들었던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이 죽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진통제처럼 주입하는 악한 영의 위력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이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에서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표를 먼저 같이 외치고 합니다. 마치 이 건축 현장에서 오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잘 해보자, 힘을 모으자, 안전이 최고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린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이런 참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죄의 위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더라도 먹고 마시자. 지금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나와 내 주변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거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순간마다 재생시켜 주시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앞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로 옷 입자. 내가 입을 수 있으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으셨고 그 은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주님의 특별하신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감사하며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재생시켜 주셔서 내일 죽으리니 내일 죽더라도 먹고 마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얼마나 악한 생각인가 하는 걸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우리의 의가 되었음이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의 이 지음받은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유혹 죽더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이 악한 영의 유혹에 저희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휩쓸리더라도 날마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주의 복되신 은혜의 십자가 아래 때마다 시마다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